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구약시대의 선조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싸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레위기는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또 읽기에 쉽지 않은 책입니다. 레위기 자체가 율법으로 이루어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볼 때마다 율법은 단순히 법이기 때문에 잘 지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레위기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런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18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지만 레위기 25장 전체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며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될 율법들과 절기들을 명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규례입니다.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즉 처음 6년까지는 그 땅에 파종하고 농사를 지으며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두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과 농사 짓는 것을 금하고 그 땅을 안식하라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7년째 되는 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안식년은 말 그대로 한 해를 농사하지 말고 그냥 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안식하게 해서 모든 씨 뿌리는 것과 열매 키우는 것, 심지어 스스로 난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하나님은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1년 동안 땅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곡물이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곡물이 나고 포도나무를 다스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난 포도 열매까지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온 열매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오는 열매까지도 먹지 말고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오고 있지만 믿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짓지 말고 그냥 쉬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쉴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경제적인 일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냥 쉬기만 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시 농경사회였던 당시에는 한 나라를 지탱하는 그 나라의 경제 기준, 부의 기준은 바로 얼마나 그 해에 풍년이 이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별로 농사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요즘에도 풍작, 흉작은 중요한 국가의 경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농경 중심 사회였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년의 율법은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구약 선조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굶주린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의 규정을 통해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식년을 지키는 믿음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6일이나 6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 나머지 7일째나 7년째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창조 작업을 하신 후에 7일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안식일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죠. 그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여 세우신 안식일의 의미가 안식년으로까지 확장돼서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 즉 하나님의 해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하나님의 해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해에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자기 소유로 가졌던 땅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따라서 그에 따르는 모든 소산은 자연히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안식년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안식년에 안식하기를 거부하고 땅을 경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부하고 그 땅의 소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제정하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의미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땅을 소유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소유하게 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너희에게 허락한 나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안식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안식은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휴일이라든가 어떠한 휴식이라고 하는 개념, 휴가라고 하는 개념은 근래에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 들어온 개념이지 예전에는 그러한 개념이 일어나지 않았죠.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의 개념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출애굽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노예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에게 안식의 권리가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노예는 안식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노예는 쉴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사람들은 땅을 쉬게 합니다. 바로 그 땅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이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며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조들은 안식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리는 안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식년의 의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돌아보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누리는 자유와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년을 지키는 믿음은 목숨을 거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인들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드릴 준비와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안식년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이 율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순종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타락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안식년의 믿음을 저버리고 7년째에도 파종하고 거기에다가 풍요의 신이라고 일컫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백성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맡기지 않고 세상의 이익에 내 삶을 맡기니까 안식년에도 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더 잘 지켜졌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 안식년의 의미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추수하기 시작하고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익이 발생하니까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부와 물질이 축적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먹이셨던 광야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안식년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바알이 지배하는 물질의 풍요의 가치로 바뀌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물질을 숭배하는 타락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갈등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주일 성수와 11조와 봉사와 헌신에 대한 신앙적인 가치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늘 갈등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선택할지 아니면 현실적인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하나님께 목숨을 맡겨보라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세의 말대로 홍해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목숨까지도 드릴 만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현실과 세상적인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목숨을 내걸고 믿었던 안식년의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년을 지키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책 없이 무조건 1년 동안 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그 백성들이 1년 동안 굶어 죽던 말든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율법을 명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명하실 때에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부터 2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며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으면서 1년을 버텨라는 것입니까? 7년째 되는 해에 파종도 하지 말고 소출을 거두지도 말라 그러면 1년 동안 쉰다고 한다면 우리가 7년째 되는 해에는 6년째에 추수한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당장 그 8년째 되는 해에는 우리가 7년째에 아무런 파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을 텐데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서 8년째 되는 해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8년째 되는 해에는 7년째 안식년을 누리고 안식하는 것 때문에 8년째에는 꼴꼴 굶으면서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게다가 그 안식년이 49년째 되는 해라면 그 다음에는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50년은 희년이에요. 희년은 모든 땅과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50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땅과 소유를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처음 여호수아 때에 분배받았던 그러한 시점으로 되돌리는 해가 바로 50년 희년입니다. 25장 11절에 보면 이 희년에도 일체 농사 행위와 추수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9년째에 안식년을 맞았어요? 한 해를 쉬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50년째 희년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이 2년 연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49년째의 안식년이기 때문에 쉬고 50년의 희년이기 때문에 쉬었으면 2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이 2년 동안 안 하는 것은 그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혹은 3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3년 동안은 소출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친히 다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년째 되는 해에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주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너희가 2년이고 3년이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히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정하고 다음해는 7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다음해는 우리가 농사짓기를 하지 않고 안식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6째 해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풍성함이 이전보다 더욱더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른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복을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눈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눈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 군대 장관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음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환을 통해서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되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군대 장관인데 일개 촌구석에 있는 그냥 선지자가 자기에게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절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모자를 파네 그냥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몸에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친히 나오지도 않고 제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수치와 모욕감과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겠죠. 분노함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를 내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살아가는 신하들이 그 나아만 장군을 간청했을 때에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요단강에 몸을 담깁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은 내 몸이 7번 씻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해봤자 손해도 안 되고 안 되면 말고 뭐 되면 좋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란 엘리사가 말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 그냥 씻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내어서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면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살아갔을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이 어떻든 그가 의심이 있었든 아니면은 엘리사에 대한 말을 믿었든 믿지 못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6번도 아니고 7번 몸을 씻으니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안식년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맹목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니에요. 복불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하고 난 후에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킴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물질을 공급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분량이 모든 영역에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의 모든 선택 또 인생 최대의 기로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맞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일하시며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7년차 되는 애는 파종도 하지 말고 소출 모든 열매도 거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안식하기로 결정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내가 명령하여 6째 되는 해에 놀라운 풍성한 소출을 주어서 그것으로 3년 동안 굽지 않도록 풍성함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7년째 되는 해에 파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가 더 부와 이익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7년째 되는 해에 파종하는 사람들보다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6년째의 풍성한 축복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 그들에게 믿음의 싸움이었고 목숨을 거는 순종이었으며 전적인 하나님께로의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안식년을 지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얽매여 안식년에도 생계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일을 하는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나약한 믿음입니까? 우리 모두가 안식년의 믿음, 즉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고자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6년째 되는 해에 누구도 맛보지 못한 큰 축복을 경험하고 그 소산으로 열매를 거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붙들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풍성함과 기쁨으로 맞이했던 거죠. 우리도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풍성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만나와 매치회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풍성한 소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안식년을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째에 더 큰 축복을 두어서 충분히 그들로 안식년을 지키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어려운 사정들을 아시고 지금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안식년을 지키고자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구약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용년째 되는 해에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할 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 풍성함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힘들 때에 더욱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곤고하고 외로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강건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